이 시간 그레이스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수이면서도 또 화가 행세를 또 하셨던 유명한 인사가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너무 달란트가 많아요. 성악도 전공했다고 그러고 또 이제 일반 가요도 아주 잘 부르시고 또 무슨 말도 잘해서 뭐 연예인 같은 활동도 하시고 또 그림까지 잘 그려서 아주 이 화투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너무 인기가 좋아서 주문이 막 그냥 밀려드니까 너무 바빠서 그릴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사단이 나서 지금 사기냐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상황까지 몰려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 신학교를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은사나 끼가 너무 탁월하고 많아서 믿음을 버린 그런 이제 경우 같거든요. 근데 그날 검찰청에 불려와서 포토라인에 이렇게 서 있는데 마음이 좀 짠해요. 저분이 저런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저러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바로 이런 비슷한 은사는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은사 때문에 추락하는 이런 이제 역사를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제
재미있는 그런 지파인데 곡절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21절에 이 사울이 자기가 베냐민 지파인데 자기 지파가 굉장히 약하다고 그러거든요. 그 역사가 사사기 19장부터 나옵니다. 참 이런 게 성경에 있나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시작은 레위인 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요. 그리고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맡은 영적인 계급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벌도 사사기 19장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 직분이 처벌두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워져 가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첩이 레인하고 살면 좋은데 딴 남자하고 눈이 마요.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또 잘 살면 좋은데 거기도 파탄이 났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친정이죠.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참 민망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레위인이 이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다. 내가 율법을 어기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제는 내가 정신 차리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멍청한 레인이 도망가서 거기도 파탄나서 자기 고향으로 간 이 여인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 책망하고 그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 그 여인에게 19장 3절 표현이 다정하게 말했다고. 무슨 뜻이냐 하면 제발 와달라. 애걸복걸한 거예요. 제발 우리 같이 살자. 민망하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이 남자 정말 바보네. 그러면서 좋은 기회구나. 나는 큰 야단 맞고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나를 다시 찾는구나.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얼른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일종의 장인이죠. 장인 되는 이 아버지가 이 사이 대접을 극진하게 합니다. 마음 변하면 안 되니까 얼른 다시 자기 딸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급진이 대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인과 여인이 자기 고향으로 북쪽으로 가요. 근데 가다가 기브야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가까운 곳인데 이 기브야가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근데 여기에 불량배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불량배가 보통 불량배가 아니 어느 정도냐 하면 이 레인을 상대로 요즘 이슈가 되는 동성애 폭력을 하려고 그렇게 이 레인을 지금 잡아족치려고 이렇게 지금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죠? 이 레인이 또 비겁해요. 자기가 지금 당할 형편이니까 이 여인을 그냥 그 사람들에게 내주어버리는 거예요. 이 불량배들이 여인을 얼마나 심하게 했든지 이 여인이 쇼크사로 죽어버려요. 자, 그런데 이 레인이 가로놓게 화가 납니다. 자기가 비겁해서 여인 내어준 것은 잊어버리고 이 여자 죽은 거에 대해서 막 분기탱천해가지고 내가 베냐민 지파에 이런 일을 당했다. 이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그 여인의 신체를 뚝뚝뚝뚝 잘라가지고 이 레인들은 제사 맡은 거니까 이 고기는 잘 잡거든요. 푸죽간 아니에요. 푸죽간. 뚝뚝뚝뚝 잘라서 뭉텅이로 그냥 각 지파에 다 보내버립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소동이 났어요. 이 베냐민 지파 이거 묘들을 내야 된다 이러면서 전쟁이 붙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11지파는 40만 정도가 되고 군인이 이 베냐민 지파는 3만 명 정도 붙어요. 게임이 안 되죠. 10대 1이니까.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사가 참 많아요. 재주가 많아요. 그 중에 700명의 왼손잡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물맷돌 던지는 거, 짱돌, 그죠? 이 물맷돌 천재예요. 요즘으로 하면 무슨 스나이퍼 같은 저격수인데 던졌다 하면 그냥 사람이 머리에 맞고 죽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700명 딱 앞서면서 전술을 딱 이끄니까 이 40만 되는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고 2번이나 칩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전세가 바뀌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코너에 몰리고 그러면서 이 3만 명 되던 베냐민 지파 장정들이 600명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29,400명 정도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기 지파가 미약하다고 그래요. 그런 힘든 역사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 백성이 왜 이러냐? 우리가 가끔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놀랄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사사기 사건도 그렇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타락이 되면 영적으로까지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한 차원 더 높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백성이 누구며 하나님 교회에 뭐가 있어야 사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 자오간에 이 베냐민 지파가 그죠? 이렇게 약소하게 되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은 2절에 보시면 여기에 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의 이름이 사울인데, 여기 보면 2절에 준수한 소년이라고 그랬고 굉장히 잘생긴 거예요. 영어로 보면 핸섬. 그리고 키가, 여러분 우리 머리보다 이 머리가 그죠? 사울의 어깨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m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육중한 체격. 이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시작이 이렇습니다. 아주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집안에, 사울의 집안에 난감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이제 3절에 나오는데, 사울의 아비 기스라는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던 암나기 떼를 잃어버려요. 한 마리가 아니고 떼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암나기는 당시에 중요한 수단입니다. 운송수단.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생활의 근거가 되는 아주 좋은 트럭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생겨나서 이 지금 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집안에 큰 재산상의 손실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힘든 문제. 여러분 집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난처하고 힘든 일입니까? 큰 재산상의 손실이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중요한 문제, 이런 어떤 참 힘든 문제, 안 생기면 좋은데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이때 이것을 어떤 믿음의 시각으로 보느냐. 악한 마귀가 장난질해서, 아니면 그 가시 같은 이유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기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런 난처한 상황에 들어가느냐.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요
질문이 됩니다. 자, 사울을 시켜서 이제 이 암나기 떼를 찾게 해요. 건장한 청년이니까 막 돌아다녔겠죠. 온통 돌아다닙니다. 에브라임 산지나 살리사 땅, 사알림 땅 이곳저곳을 막 두루다니는데 찾지를 못해요. 피곤하죠. 속은 상하죠. 그런데 그때 이 사울이 데리고 갔던 어린 종이 하나 있어요. 이 어린 종이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그가 혹 마지막에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갈 길을 안다.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이 사울이 반응이 재미있어요. 어떤 반응을 하냐면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나에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위한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사울이 굉장히 힘든 문제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멈칫합니다. 왜 멈칫합니까?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죠. 하나님의 종에게 나아갈 때 예물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좋은 모습이죠. 근데 지금 사울 자신의 문제가 코가 석자예요. 너무 힘든 문제에 지금 봉착이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자기 모습 그대로 그냥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 눈치 보고 체면 차리고 자존심 세우다가는 영적인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를 의심이 파고듭니다. 불신이 들어옵니다. 악한 마귀가 그것을 노리고 회방질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공부와 문제, 어려움 그걸 만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습 그대로 치장할 것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셔요. 그럼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그죠? 나중에 우리가 결말을 알잖아요. 다윗과 비교되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인간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보실 때 참 그 사람 매력적이야. 이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사울입니다. 야, 인간적으로 정말 멋있어. 참 괜찮아. 이런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자존심 부분이 딱 믿음에서 걸려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이에서 그런 일이 아마 습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영적인 부분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미적돼요.
여러분, 범인이 이러면 그나마 영향력이 적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끄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는 이런 부분이 생기면 사단이 그 틈을 놓치지는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그 개인과 공동체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휘어잡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사람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다윗은 좀 외톨이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곁을 사람들에게 잘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릴 때도 보세요. 형제들한테 좀 왕따 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전쟁에 다른 형제들은 나가는데 못 나가고 또 목동 이 생활을 주로 하고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이 다윗은 그야말로 별것도 아닌데 참 저런 것까지 얘기하나,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저거는 저렇고.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시시콜콜이 부모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거든요. 시시콜콜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손길을 끌어올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의 견지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물론 사람들에게 체면 차리고 사람들에게 자존심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까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위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어렵고 가정에 이게 어렵고 내 현장에 이게 어렵고 이게 힘들고 시시콜콜이 다 얘기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죠? 사울의 상환이 지혜로워요. 예? 주인이 뭐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거라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 성격을 아시고 지금 사환을 통해서 몰아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실타래가 있잖아요. 실타래. 근데 실타래가 엉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마음이 급해서 여기서 땡기고 저기서 땡기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꽉 엉켜버리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사울의 상황이 그런 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급하고 문제는 풀고 싶고 그래서 막 분주하게 노력하고 그런데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인생 가운데 생긴다. 지금 사울도 그렇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주목해보라. 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그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믿음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보지 않겠느냐. 주저주저하는 사울을 지금 사환의 돈까지 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사울을 지금 데리고 오시죠. 하나님 앞에 나와 보라. 하나님 말씀의 자리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더 크고 더 높고 더 귀한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 그걸 네가 신뢰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엉켜 있는데 그러나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한번 믿어보지 않으려느냐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어떤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11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은 일종의 순회 설교자예요.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 거주지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 12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그때 딱 사무엘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을 보세요. 마침 마주 나오더라. 오늘 마침. 지금 사울은 자기 문제 때문에 꽁꽁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마침. 그리고 하나님은 16절을 보시면 이 사무엘에게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한 사람은 여기서 자기 가장 공고하고 힘든 문제 때문에 꼼짝없이 갇혀서 붙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백성을 돌아보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지금 막혀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18절을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을 못 알아봐요. 사무엘을 앞에 두고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참 이런 청년 봤나? 내가 그 선견자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세밀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상황이 어렵고 복잡해지고 꼬이고 엉키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세밀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을 시간이 그 시간이라. 18절부터 20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보실래요? 20절. 내 암나기들을 뭐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지금 잃어버린 나귀 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가 너무 중요해 보이고 거기에 달아같이 보이고 거기에 매달리고 붙잡히고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나의 더 크고 더 좋고 더 복된 생각과 계획이 있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합니다. 사울 왕은 나중에 왕이 되어서 이 부분에서 믿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자기 당면한 문제에 꼼짝없이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잃어버려요. 그게 반복이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비참한 지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냐?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축복이 나와요. 어떤 축복입니까? 사울 앞에 최고의 만찬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불청객인데 사무엘이 이 사울을 위해서 최고의 잔치상을 마련해 줍니다. 보세요. 넓적다리살 가져오라. 우리로 하면 최고급 안심 스테이크를 지금 마련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입이 즐거워집니다. 오늘 순종해서 이렇게 교회 오셨는데 입이 즐거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24절을 보세요.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한번 해볼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입이 즐겁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무엘아, 너는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여러분, 이 원리,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 원리로 풀어가시면 돼요. 다른 걸로는 방법이 없어요.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신실한 분인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제 초대 지도자가 될 사울에게 바로 이 믿음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내 앞에 잠깐 서 있을 시간이 있느냐? 네가 나의 말을 들을 시간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보다 바쁘지 마세요. 눈앞의 것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놓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이 시간 그레이스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